오늘 응답 받을 수 있는 기도라 그랬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열망하고 계세요. 그래서 "기도만 해 내가 도와줄게." 하고 간절히 원하시는데 문제는 우리가 기도를 하기는 하는데 말씀을 드리긴 드리는데 어떻게 드리느냐 하면 기도가 응답이 돼도 좋고 안 돼도 좋고 그런 수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정말로 진실한 기도를 한 사람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확실하게 경험했거든요.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다니엘의 세 친구와 다니엘이었어요. 그들은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목숨을 내놓은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실제적으로 불 속에도 풀무불 속에도 들어가고 사자굴 속에도 들어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죠. 우리도 죽으면 죽으리다 하는 각오를 가지고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역사해 주십니다. 응답해 주세요. 그래서 여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추상적인 이론을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품성 개발에 요긴한 문제와 하나님을 아는 능력을 증대시키고 선을 행할 능력을 증가시키는 문제를 말씀하셨다. 선을 행할 능력, 그러니까 죄와 싸워서 이기는 능력을 선을 행할 능력을 증가시키는 문제를 말씀하셨다. 그는 사람들에게 일상생활에 관계되는 진리를 말씀하신 동시에 영생을 붙잡게 하는 진리를 말씀하셨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추상적이고 그냥 이론만 듣고 잊어버리는 이론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우리들이 실제적으로 선택만 하고 결심만 하고 실천에 옮기면 응답해 주시려고 아주 실제적인 방법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에레미야 33장 3절입니다. 나를 부르라. 이 부르라 이것은 나를 선택하라. 나를 믿으라. 내게 도움을 요청하라. 이런 뜻이에요. 그렇게 하면 내가 내게 응답하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능력 있는 일들을 내게 체험하게 해 주겠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결정적인 순간마다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시편 50편 15절에도 환난 날에 나를 불러라. 나를 선택하라. 나를 믿으라. 나를 의지하라. 기도하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내가 너를 건질 것이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로마서 10장 13절에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확실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론적인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해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 근데 문제는 이런 설교를 제가 20년 전에 30년 전부터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들었겠어요. 근데 이 말씀을 실제적으로 자기 삶에 적용하고 실천하는 사람은 많지 않았어요. 아마 이 중에도 저의 이런 설교를 제 남편의 설교를 들어본 지가 벌써 몇 년 되신 분도 있을 거고 10년 넘은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정말 생활에 기억이 일어났는가? 그것은 본인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굳은 마음을 제하여 버리시고 그랬어요. 이 굳은 마음이라는 게 뭔가 고집 세고 자존심 있고 악습, 결점 이러한 것으로 꽉 찬 마음을 굳은 마음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굳은 마음을 제하여 버리신다는 건 우리의 결점, 약점을 고치시고 새로운 마음을 주시기 위해 오셨다. 새로운 마음은 예수의 마음을 주시기 위해 오셨다. 이런 뜻이에요. 그대의 독특한 결점들을 극복하기 위하여 그분께 특별한 은혜를 간구하라. 우리 모두는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다 뭐가 있느냐면
독특한 결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 독특한 결점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그분께 특별한 은혜를 간구하라고. 이 특별한 은혜라는 건 뭔가 다니엘처럼 그의 세 친구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마음에 결단을 내리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은혜예요. 그래서 특별한 은혜를 간구하라. 유혹의 공격을 받을 때에 악한 선동을 확고히 저항하며 그대의 마음에 말하기를 내가 어떻게 나의 구속자에게 치욕을 돌리겠는가. 나는 내 자신을 그리스도께 드렸다. 사단의 일을 행할 수 없다고 하라. 모든 우상을 버리며 즐겨하는 온갖 죄악들을 물리치기 위하여 사랑하는 구주께 도움을 간청하라. 하늘 아버지의 보좌 앞에 서서 당신의 못자국난 손을 내보이면서 그대를 위하여 탄원하시는 예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라. 고마우신 구주께서 그대를 강건케 하신다는 것을 믿으라.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아주 강한 결심을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대를 강건케 하신다는 것을 믿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우리들의 기도가 왜 응답이 되지 않았을까요? 거기에 대해서 시편 66편 18절에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랬어요. 죄악을 품었다. 그건 자아굴복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들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고. 오직 하나의 목적, 곧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헌신은 우리 구주의 말씀에 의하여 제시된 조건이다. 이 목적에 더욱 신실하고 굳게 서서 진리를 식별하며 어떤 희생이 닥치더라도 그것에 순종하도록 하자. 그리하면 분명히 신령한 깨우침을 받게 될 것이다. 진정한 경건은 죄악과의 모든 타협이 끝난 후에 시작된다. 진정한 경건, 품성의 거듭남은 언제부터 시작이 되느냐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죄를 버리기로 결심한 직후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에요. 내가 다시는 이렇게 안 살 거야 하고 굳게 결심한 직후부터 진정한 경건이 시작이 된다고요. 근데 우리들은 모두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저 과식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기도만 했어요. 마음의 결단을 내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 4장 14절에 에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려라. 이 악을 씻어버린다는 건 좋지 않은 상상이나 생각이나 이기심이나 이런 것을 포기하라 이런 뜻이에요. 씻어버린다는 건 아주 깨끗이 포기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내 악한 생각이 내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우리들은 그냥 두 가지 생각 중에서 머뭇머뭇 하다가 또 넘어가고 머뭇머뭇 하다가 그냥 넘어가고 이렇게 해서 오늘날까지 살아왔던 거예요. 내 마음에 결단을 내리고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나님을 선택했다면 우리들은 지금 모두 다 무슨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되어 있느냐면 새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되어 있죠. 새 노래.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그 놀라운 이야기를 말하는 것을 새 노래를 부른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 새 노래를 부르지 못하는 이유는 마음의 결단을 내리지 않았고 결단을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하실 수가 없었어요. 내 마음에 죄악을 버리기로 결단을 내리지 않은 마음속에 하나님께서는 들어오실 수가 없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 지구 역사의 종말에 가까울수록 노아의 때와 같이 이기심, 폭력, 범죄가 창궐한다. 그리고 그 원인은 동일한데 식욕과 정욕의 과도한 방종이다 그랬어요. 이 세상 사람들의 대부분이 이 두 가지로 멸망하고 말 거라 그랬어요. 식욕과 정욕. 그리스도의 오심에 백성들을 적합하게 하기 위하여
특별히 지금 삶의 습관의 개혁이 요구된다. 지금 예수님이 오신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까? 이제 주님 오실 때 다 됐다. 주 맞을 준비하라.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들을 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들의 생활 습관이 개혁이 일어나지 않고 있는 거예요. 마음은 원인데 개혁은 일으키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이 예수님이 일주일 후에 오신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뭐 글들이 많더라고요. 뭐 나는 무엇을 어떻게 뭐라고 뭐 하겠다 이렇게 일주일 후에 주님 오신다 그러면 뭐 어떻게 하겠다고 많아요. 근데 한 사람이 간단히 대답했어요. 나는 지금처럼 살고 있겠습니다. 주님이 오늘 오시든 내일 오시든 변함이 없이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은 일주일에 오시든 한 달 후에 오시든 염려될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생활의 개혁이 일어나지 않고 있는 사람은 일주일 후에 오신다 그러면 너무 다급해. 아직 해결되지 못한 일이 많아. 회개하지 않고 용서받지 못한 게 많아. 그래서 두려움에 떠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여기에 특별히 지금 삶의 습관의 개혁이 필요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주께서 몸소 교회를 경고하신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임하리라. 우리들의 생명이 언제 사고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머뭇머뭇하다가 사고사라도 나는 날이면 멸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내일 오시든 한 달에 오시든 그것과 관계없이 오늘 나는 하나님과 연결된 삶을 살아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내가 제대로 된 엄마, 제대로 된 아내, 제대로 된 남편, 제대로 된 아빠라면 우리 가족이 같이 구원받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자리에 있는 자녀들에게는 엄마 아빠가 하나님의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그런 엄마 아빠가 하는 언행을 보니까 도저히 바라볼 수가 없어요. 그때 아이들은 실망을 하죠.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시 시작하라고 말씀을 하세요. 다시 시작하라. 어떻게? 생각을 바꿔라. 우리 마음에 두 가지 생각이 들어올 때 사단이 주는 악한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 쪽을 선택하라. 그것을 그들의 생각의 경향을 바꾸는 데는 단호한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생각을 버리라. 그러나 바꾸는 일은 가능하다. 이 생과 내 생을 위한 그들의 행복은 그들의 마음을 즐거운 것에 고정시키는 데 달려있다. 즐거운 것, 예수님의 마음을 갖는 것이에요. 하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7절에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너라. 그러면 그분이 긍휼히 여기실 것이다.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분이 너그럽게 용서하실 것이다.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건 지금 품고 있는 그 생각을 포기하는 것을 하나님께로 돌아온다고 합니다. 개혁이 따르지 않는 회개는 참된 회개가 아니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많이 성경을 공부하고 많이 이해하고 많이 깨닫고 많이 암송을 하고 성경을 가르칠 수 있게 되고 그러면 믿음 있게 잘하고 그러는 걸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반드시 생활의 개혁이 뒤따라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개혁이 따르지 않는 회개는 참된 회개가 아니다. 그리스도의 의는 자복하지 않고 버리지 않은 죄를 덮는 가면이 아니다. 품성을 변화시키고 행동을 제어함이 생애의 원칙이다. 거룩함이란 하나님께 전체를 바치는 것이며 마음속에 있는 하늘의 원칙에
마음과 생애를 완전히 복종시키는 것이다. 이것을 피 흘리기까지 싸운다 그래요. 완전한 자아굴복하는 그 지점까지 가야지 돼요. 아, 요번 한 번만 유튜브를 보고 내일부터 보지 말아야지. 아니야, 지금 보면 안 돼. 아니, 오늘 한 번만 유튜브를 보고 내일부터 안 봐야지. 아니야. 분명히 또렷하게 들려오거든요. 이 유튜브 보면 안 돼. 끊어. 아니야. 한 번만. 이렇게 들어오고 이렇게 들어오고 이렇게 들어오고 이렇게 들어와. 이렇게 들어와서 부딪혀서 못 알아듣는 일은 없어요. 꼭 들려와요. 이쪽 이렇게 번차례로 들어옵니다. 그럴 때 이제 선택을 해야지 돼. 선택하는 방법을 이곳에서 알려드렸기 때문에 내가 선택하는 방법을 모른다라고 구실될 수 없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 생각이 들어올 때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그 악한 생각을 포기하겠다고 굳게 결심을 해야지 돼요. 그 굳게 결심하는 그 순간을 자아를 굴복하는 그 지점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것을 피 흘리는 데까지 싸웠다 그래요. 아주 굳게 결심을 해야지 돼요.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결단을 내리면 그때부터 참된 생애가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요번 한 번만 오늘 하룻밤만 보고 내일부터 보지 말자. 그런 유튜브를 켜서 보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30분만 봐야지 했는데 1시간이 지나갔네. 조금만 더 보고. 그래, 조금만 더 보자. 조금만 더 본다는 게 그만 2시간이 됐네. 어떡하지? 1시간만 더. 이러다 보니까 눈 제대로 뜨고 보니까 보통 2시, 3시인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아침에 못 일어나. 그럼 학교 가서 직장 가서 졸죠. 또 집에 낮에 이제 비몽사몽간에 지내다가 집에 돌아왔으면 정신이 이제 말짱해졌어. 저녁 때. 그럼 또 반복이야. 그럼 또 그다음 날 또 하루 종일 비몽사몽. 또 저녁 때 되면 또 말짱해. 제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는요. 경험자니까. 제가 경험을 해 봤거든요. 안 봐야지 그러는데 그게 안 돼요. 특별히 조용한 시간, 혼자 있는 시간, 할 일 없는 시간, 심심한 시간. 그러면 이러면 안 되는데 어디 갔어 핸드폰. 그리고는 또 그러면서 또 휘말려더라고. 일찍 자야지. 이거 보면 안 돼. 일찍 자야지. 그런데 누워 가지고 5분만 제목만 볼게. 제목만. 누워 했는데 정신 차려 보니까 막 새벽 1시, 2시. 이게 뭐 한 번, 두 번 해본 건 아니죠. 몇 달이 지났어요. 근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말씀하세요. 언제까지 이럴 거야. 그런데 제가 이러한 악습에 사로잡혀 있을 때요. 영감이 저에게 오지 않아요. 절대로 영감이 오지 않아요. 성경을 읽으면은요. 성경은 까만 건 글자고 하얀 건 종이에요. 전혀 이해되지 않아요. 집중이 안 돼요. 몰두할 수 없어요. 아무것도 깨달을 수 없어요. 기도하면 기도가 안 돼요. 막 여기서 막 답답해서 죽을 것 같아도 또 그 시간이 되면 한 번만 봐 유튜브. 오은영 거 좋아. 유재석 거 좋아. 백종원이 거 좋아. 동물의 왕국 봐. 이렇게. 그래서 제가 백종원이 팬도 되고 유재석 씨 팬도 되고 오은영 씨 팬도 되고 이러는 거예요. 그랬는데 어느 날 제가 도저히 이렇게는 안 되겠다.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아주 죽으면 죽으리라고 마음의 결심을 단단히 했어요. 그리고 핸드폰을 딱 접어서 한쪽에 뒀어요.
근데 신기한 거는요. 이 결심을 하기까지가 무지무지하게 갈등이고 힘들지, 결심을 하고 죽으면 죽으리라고 뜻을 딱 정하면요. 그때부터 마음이 평온해져요. 그리고 그날부터 지금까지 제가 그런 걸 안 봐요. 그리고 이 핸드폰을 하도 잘 안 만져서 제가 하는 거랑은 문자 보내는 거, 전화하는 거, 그거 이외에는 제가 거의 만지지를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핸드폰 가지고 뭐 사진 찍어서 앨범 만들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도 할 줄 몰라요 제가. 하도 안 만져서. 알고 있던 거 다 잊어버리고. 그러고 나니까 새벽에 기도하려고 일어나면 머리가 아주 맑아지면서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은요. 막 이렇게 착착착착 깨달아지고 영감이 오고, 그러니까 이 설교를 제목이 떠오르니까 막 받아 적어 가지고 컴퓨터로 설교 작성을 해서 와서 전하고 또 가서 그렇게 하고, 얼마나 이게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제가 다시 옛날의 악습으로 되돌아갈까 봐 무서워서 아주, 컴퓨터로도 왜 보려고 마음만 먹으면 별의별 걸 다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컴퓨터도 설교만 준비하고 얼른 도망가야지 하고 애를 쓰고 있어요. 제가 노트북 살 돈이 있죠. 그런 노트북을 안 사는 이유는 혹시 노트북 쭈물떡거리다가 또 뭔 일 날까 봐 두려워서. 그래서 이 따만한 컴퓨터 앞에 앉아서 그것만 간단하게 하고 도망오고 그래요. 그래서 저처럼 이렇게 원고 들고 돌아다니면서 설교하는 사람은 제가 다른 집회 가서 보니까 나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다 컴퓨터 가지고 막 이거 띄우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 사람들은 대단하다. 난 저거 하다가 걸려들을까 봐 아예 안 하는데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개혁이 따르지 않는 회개는 참된 회개가 아니다라고. 언제든지 우리는 되돌아갈 수 있어요. 언제든지. 그래서 여기에 보면 역경은, 결점은 그것을 극복하고자 하는 굳은 결심을 일으킨다. 그렇죠? 지금 여러분들 이렇게 듣고 있는 표정이 두고 보자, 나도 결심하자, 이런 분들이 지금 몇몇 있으세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역경은, 결점은 그것을 극복하고자 하는 굳은 결심을 일으킨다. 하나의 장벽을 깨뜨릴 때, 하나의 결점을 고칠 때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더 큰 힘과 용기를 얻게 된다. 단호한 결심을 가지고 옳은 방향으로 매진하라. 그리하면 역경이 그대의 방해자가 되는 대신에 오히려 돕는 자가 될 것이다. 한번 악습에서 해방이 제대로 되면요, 아주 영적으로 높은 체험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우리는 언제든지 과거로 되돌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그것을 잠언 26장 11절에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이 개가 토해놓은 거 도로 가서 먹는다는 거, 그 글자만 읽어도 속이 미식미식해지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구주를 받아들인 사람들이 아무리 진실하게 회개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들에게 그들이 구원을 받았다는 말을 해주거나 그러한 생각을 갖도록 가르쳐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하는 것은 그들을 그릇 인도하는 것이 된다. 모든 사람에게 희망과 믿음을 갖도록 가르쳐 줘야 한다. 비록 우리가 자신을 그리스도께 바치고 그분이 우리를 받으셨다는 사실을 안다 할지라도 우리가 전혀 시험을 받지 않을 곳에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귀할 것이다 라고 하셨다. 시험을 참고 견디는 자만이, 끝까지 참고 견디는 자만이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다, 완전하다, 회개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아침에는 식욕을 잘 절제했는데 저녁 때는 또 폭식할 수 있기 때문에, 한 달 동안 잘 식욕 절제를 하고 정욕을 잘 절제했지만 또 그 다음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안심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 혼자서 무엇을 생각해낼 수 있을 만한 능력이 없다. 성령께서 우리의 능력이 되셔서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 우리의 품성을 빚고 건설하는 일을 하신다. 우리가 우리의 경험을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큰 실수를 하는 것이다. 우리가 우리의 경험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나 스스로 죄를 잘 버리고 이길 수 있다라고 마음대로 생각할 때 큰일 난다고요. 우리 혼자의 힘으로서는 결코 유혹을 이기고 승리할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불가능하냐 하면 에레미야 13장 23절에 이디오피아 사람은 피부가 까맣죠. 흑인이죠. 그 피부 색깔을 바꿀 수 있으며 표범이 그 반점을 없앨 수 있느냐. 저 고양이가 자기 몸 피부 색깔, 털 색깔 못 바꾸듯이 만일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악을 행하는 데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을 것이다. 만일 고양이가, 표범이 자기의 털 색깔을 바꿀 수 있다면, 가능하다면, 흑인이 피부를 바꿀 수 있다면 악에 익숙한 길들여진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고양이도 개도 자기 털 색깔을 바꿀 수 없듯이 우리 스스로는 죄에서 해방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사람을 구원하시되 죄 가운데 그대로 있게 하기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것이 아니다 하고 말씀하셨어요. 죄에서 떠나도록, 죄로부터 온전히 분리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셨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본을 따라 자신의 그릇된 길을 버리고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하나님을 순종하기 위하여 자아를 부정하고 그리스도를 따라야 한다. 죽으면 죽으리라고 결단을 내려야지 돼요.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는 미미한 작은 습관 하나도 못 고칩니다. 하나님께 자아굴복을 하기 위하여 자신의 고집이나 자존심이나 이기심이나 이러한 모든 것들을 버려야 된다고 하는 것을 누가복음 14장 33절에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이 이 모든 소유라 그러면 무슨 재물이나 돈이나 명예나 이런 건 줄 아는데 그런 것도 물론 해당 사항이 되지만 자아예요. 자신의 모든 자아를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선과 악의 전쟁에 중립은 없다 그랬어요. 선 아니면 악이지, 악 아니면 선이지, 그 가운데는 중립은 없다고요.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든지 사단 편에 있다. 중립지대는 없다.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나 하나님에 대한 체험적 지식을 가지지 못한 자들이 심히 많다 그랬어요. 제 남편과 저의 설교를 유튜브를 통해서 mp3를 통해서 많이 듣고 보았잖아요. 근데 안 되고 있는 거는 우리들이 결단을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있어서 진리를 믿노라고 공언하는 자들에게 진리의 활력을 주고 성화시키는 능력의 체험적인 지식을 전해주기란 어려운 문제이다. 이 세상 사람들에게 이 체험적인 진리를 가르쳐주는 게 쉽지 않다고요. 왜냐하면 가르쳐줘도 선택하지 않을 것이 뻔한 일이기 때문에. 대부분이 듣기만 했지 음악 감상 시간으로 다 했지 이것을 내가 목숨을 걸고 덤벼들지는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인생에는 끊임없는 변화가 수반된다. 중립지대는 없다. 우리는 고상하게 변화되어 가는 중에 있거나 타락해 가는 중에 있거나 그 어느 하나에 속한다. 우리는 죄의 종이나 의의 종 중 하나에 해당된다. 우리의 마음을 차지하는 자가 우리를 차지한다. 만일 성령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을 점유하시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은 백성이 될 것이다. 성령이 충만한 생애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한다. 자아 굴복을 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 없이 살면 생명과 변화의 근원으로부터 단절되며 우리의 최후의 멸망은 불가피하게 된다. 자아를 굴복하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이 어렵다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좀 강한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제 마지막 시간이라고 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듣고 배운 것을 삶에 꼭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최선을 다해서 지금 실천하고 있어요. 저도. 왜냐하면 제가 잠깐만 이 말씀을 등한히 하고 핸드폰과 친해졌다. 그러면 또다시 과거로 제가 돌아갈 가능성이 다분히 있어요. 마치 내 몸속에는 휘발유가 있는 것 같아. 이 휘발성이 있기 때문에 불 가까이 가면 확 불 붙는 지푸라기 같아서 이 미디어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많잖아요. 어떤 사람은 술, 어떤 사람은 담배, 어떤 사람은 마약, 어떤 사람은 영화, 어떤 사람은 음란물, 어떤 사람은 쇼핑 중독, 뭐 증권 많잖아요. 우리 각자의 몸에는 무서운 휘발성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버리겠다고 결심을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틀림없이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가 결심만 하면. 그렇게 되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이곳에 온 목적이 정말 새로운 삶을 살아보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열망을 이제는 더 이상 미루지 않기를 원합니다. 마음에 결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더 이상 악한 생각이 마음속에 남아있지 않도록 머뭇거리지 않을 수 있도록 결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간순간 주님께서 주님의 이름이 마음속에 생각나고 기억나게 도와주시면 이유를 불문하고 굳게 결심을 하고 하나님을 부르겠사오니 꼭 이 말씀을 체험해보게 도와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